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을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대화하시면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 다윗 등을 신앙의 여정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첫째 택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둘째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면서 자범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혼과 육체를 영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성도들과 영적인 관계를 열어가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동시에 영적인 눈을 여십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하십니다. 넷째로 영적, 정신적, 육체의 문제에 봉착하게 하여 기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자신이 영적, 정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영적, 정신적,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시면서 권능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직접적으로 대화하시면 응답 주시어 영적, 정신적,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질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대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면서 혼과 육이 완전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전능께 지배를 받으니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과 육이 성령으로 장악당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겁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족같이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수족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하고 나왔다면 꼭 행위에 들어선 것입니다. 저는 3연초에 걸려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응답대로 순종하여 기적적으로 난공 본락의 요새에서 탈출했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3연초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지혜, 응답 4마를 주셨습니다. 응답 지혜 4마대로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침전이 되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화면초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질문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으로 자녀들을 사면초가에서 건져내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잠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3일을 주야로 기도하여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초저녁부터 기도를 시작하여 새벽 4시 내에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령 임재가 끊이지 않도록 화장실 가든지 길을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령 임재가 끊어지면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음성을 두고 행동에 옮겼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소연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온전하게 성령의 지배 장악 속에 들어가지 못하여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것은 귀신의 소리를 들어도 처음에는 됩니다. 근데 자꾸 꼬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한테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갖다 잘못되도록 인도하는 악한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귀신 음성을 들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귀신 음성을 들어도 돼요. 처음에는. 그 나중에는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고 바르게 성령 세례 충만 받아서 온전히 하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요소가 성령이 완전하게 지배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자기 소리를 가지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한다면 자신의 육성이 욕심이 성령으로 제거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삼대적인 욕심, 분노, 무지개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다시 성령으로 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인간적인 요소들이 성령으로 거쳤다, 제거됐다로 표현합니다. 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부터 성령의 군성과 예수님 평온이 흘러나오도록 영적인 상태를 들어가기 위해요. 1년 이상 월화수목 성령으로 대면을 취하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1년 이상. 이렇게 해도 수준이 안 돼요. 의자에서 7개월 이상 기도했습니다. 의자에서 기도라는 것은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성령이 이끌리면 깊은 영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성은 영적인 상태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배꼽 아래 의석을 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를 상당히 오랜 시간 해야 영적인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30분 이상 성령의 인도 가운데 기도해야 온전하게 성령의 지배와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임재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합니다.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오릅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발한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면 응답입니다. 근데 행동이 있을 때 부정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기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삭 시대에도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왔고요. 기근이 찾아오면 기도하여 해결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다른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돼요. 다른 일을 했습니다. 다른 일이 되어가고 있으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꼭 최초 안 되는 일을 다시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꼭 안 되던 일을 다시 하려고 하나님들 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일 수가 있고 자신이 최초 안 되던 일을 할 때 하나님들 잘못 이해하고 일을 했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최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면 어쩌든지 일을 계속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말이 묶여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접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괜히 시간 낭비함이 억지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기도를 해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되면 자신에게서 어떠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저의 체험으로 분명히 영적인 상태가 되면 자신에게서 지금까지 느끼고 체험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듣노라면 정확하게 깨달으려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서 살아가야만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하늘의 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영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내 말 듣고 행해야 됩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율법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음성을 들으면 죽기 때문에 율법을 글로 써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면하며 음성을 통해 대화하던 사람입니다.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해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민수기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에 명백히 알아보고 음미함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한 내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모세는 의인이라 하나님과 대하면서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가 사해진 우리 역시의 의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죽었으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려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이제 기록된 말씀하여 살면 잘돼 피로시는 성령을 통해 직접 들으신 뇌마 계시를 듣고 행해야 됩니다. 직접 들어야 직접. 누구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음성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체험함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자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섭리자이십니다. 특히 우리는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환란이 있고 강구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는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의 방패, 우리의 높은 망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사람은 떠나가고 사는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 받은 퇴직금 다 날아가고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교회 뒤에서 방을 2개 만들고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부끄러워서 추석 연휴에 이사를 했습니다.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딸이 이 좋은 아파트를 두고 왜 교회로 들어가느냐 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이전 영락 없이 교회 안에서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 큰 딸들을 그 황무자들 같은 유흥가와 향락의 판을 치는 곳에서 살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척이나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는 망한 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공동연회에 설교 시간에 말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11월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도 힘이 들어서 새벽에 사모에 아무도 오지 않은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계속적으로 물어보니까 분명히 들리는 음성으로 앞으로는 영성이다. 21세기 영성. 그래서 영성이다. 영성은 제가 신대원대할 때 조직기자 교수님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정사역을 하시는 교수님이 치유에 관한 책을 나누어 주셨는데 다 돌려주라고 해서 다 돌려주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망가져본데 근원입니다. 상처는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비정상적인 사건, 사고로 당한 마음의 응어리, 잠재의식에 쌓이는 걸 말합니다. 이 상처가 영적인 것이 침해받아 우리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둘째, 자신의 잘못된 자아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자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터득한 내용이 자아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헌법이 자아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말동공으로 자아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계의 혈통을 타고 전문된 역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대의 죄악이 자손 3代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3가지를 부서뜨려서 연단하고 살려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의 말씀이 저희 머리에 아마 자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알아보겠다고 인터넷에 들어가 영성이라고 입력했더니 한 영성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자기를 읽어보니까 제 수준으로 이단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성분이 전화를 받는데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여전도 회관에서 집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를 대동하고 갔습니다. 목요일에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했는데 여기서 듣는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상담하실 분들은 상담 오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건물 2층으로 오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슴도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잘 모르는 때라 순서를 기다려다가 목사님의 상담을 들어보니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아주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테이프를 빌리다가 계속 보면서 영성의 눈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모에게 테이프를 빌려가지고 가자고 해가지고 한 보따리를 듣고 와서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다가 차츰 듣고 익숙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여기까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는 삼연추가에도 오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내 말을 주시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에게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보다 힘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민초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자꾸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신령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또아리고 앉아가 듣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열립니다. 성경 말씀에는 삼인초가나 환란에 해당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만들거나 자신의 실수를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본인의 무지하거나 욕심에 부렸거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해 못하고 환란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환란이란 성도가 정할 수도 없이 그걸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상황을 말합니다. 거부하거나 본인이 잘못이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환란을 거부하고 유면하는 것이 더 수상합니다. 참으로 신앙을 받게 된 자라면 복음이 들어닥치는 환란의 구원의 필수코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환란이 없다는 게 도리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욥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당해도 너무나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들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이 잘 섬긴다고 평소에 생각했던 하나님에게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그렇게 당해도 과연 하나님께 되는지 아니 되는지 말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다루는 데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편에서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차라리 미움입니다. 미움을 받아야 될 잘하는 인식이 반드시 선행되라고 거기에 합당한 시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는 환란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자기 뜻 집어넣을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뜻을 처리해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처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들이 이일적인 상황이 마주치면서 인간은 울게 됩니다. 환란은 자기 붕괴를 야기시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성도는 미처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기대하지도 않은 세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을 감격하고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여기까지 이런 겁니다. 보통 있으면 직장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사람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군대는 천직으로 생각하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강직하여 아부를 못하고 실력으로 군대 생활을 하려 하니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군생활을 적어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모두가 다 저보고 다 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이 근무하는 장교들도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머리가 돌 것만 같았습니다. 멀쩡한 40이 넘은 사람에게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니 정말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마음을 정하게 된 것은 오늘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같은 분이 저 김해에 살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목사가 돼 하나님을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역하다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간에 암이 걸려가지고 3개월까지 살지 못하고 하니까 지금에야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집사님 그분이 살아서 목회를 할 것 같습니까? 자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집사님도 그런 경우를 맞이하지 마시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작성하세요. 거부하다가 병들어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요. 귀를 잃고 집에 돌아 누워 있어도 귀에서 자꾸 병들어 죽지 말고 목사가 되어라. 병들어 죽지 말고 목사가 되어라. 병들어 죽지 말고 목사라. 그래서 일단 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내가 방향전을 나는 할 수가 없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목사가 되기 싫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징표를 보여주시면 목사가 되겠다고 근석하며 기도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지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잘 설명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성을 들으려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깊은 임재에 들리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져야 들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날까지 보여주시지 않아서 기쁘게 황홀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좋았으면 정말 음성이 안 들렸기 때문에 안 해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침에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계속 방귀가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차를 탈 때까지 계속 방귀가 나왔는데 차를 타고 이제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 목사가 되지 않아도 되겠다 할렐루야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만 마음을 놓고 방으로 몰입되어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림이 많이 보이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행기 탄 것 같이 하늘 위에서 땅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 같이 여러 건물들과 산들,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건물에 들어가 관객석 앞에 서니 사람들이 금방 모여들었습니다. 꼭 2002년 월드컵을 응원할 때 시청 앞에 사람이 모이는 장면 같이 예, 똑같았어요. 방송사에서 빨리 돌아가며 하는 것과 똑같았어. 막 모여드는 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찾아 다른 지어진 교회 건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사람이 막 모여들면서 금방 가득 찼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건물인데 이번에 아주 큰 건물의 전체를 한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나눠서 보여주시는데 마치 우리나라 가장 크다고는 오살리 기도원 성전과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가득하게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서 조그만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복을 입고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예수님인가 했더니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계시는 분이 내가 예수다 하며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손에 내미시되 손에 종이 말은 무엇을 나에게 주어 내가 막 받아드는데 옆에 같이 차 계시던 분이 이제 내릴 때가 되었다고 준비하라고 해서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낸 주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차에서 내릴 시간이 되었는가 말입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 이루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양평강도가 있어도 세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사모에게 귀신들이 나를 목사가 되게 하려고 헛것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확하다는 감정이 오고 본권을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감동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8월경에 기도하니까 이제 말을 해도 된다는 감정이 와서 여기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7년이 지난 거죠. 저는 3연초가 걸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제약의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구원자, 하나님만 의지라는 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자꾸 매달리세요. 그럼 성령 세례받고 정통 요청하고 영적인 상태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 앞에서 바르게만 살고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체험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에 나와서 신학대원을 다니기 위해서 안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었어요. 아파트 분양이 한창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산에 10월 초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2년 2월 26일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 가보니 좋은 층은 다 분양되고 1층과 5층만 남아 있었습니다. 5층을 분양받았습니다. 일단 안산에서 전세를 얻어 살았습니다. 살림마다 주인 세대를 전세금 4천만 원을 주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산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시와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갔는데 안산에 있는 집이 나가지는 않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입주 날짜가 되면 입주를 하든지 안 하든지 분양들어감을 모두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불하지 못하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안산에 있는 집이 나가야 분양등을 들어가는데 부동산이란 부동산에 모두 집을 내놓고 기다려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이자는 나가. 그때 이자도 굉장히 비쌌잖아요. 막 12% 이랬잖아요. 이게 입주날짜가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급하지.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청에다가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웃어서 하는 말이 도저히 집이 나갈 수가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나가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니 빨리 나가도록 기도해달라고 신방을 청했는데 마음에 상처받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영적인 걸 깨닫고 영적인 사역을 25년 이상 하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육신에서 간 목사님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세상 사람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혹을 때려가려나 혹을 붙인 게 계세요. 하나님이 섭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람 잊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라고. 그 섭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사람한테 가서 뭘 물어보지 않고 내가 직접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 심장을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14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할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인간적인 조언을 듣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절대로 사람에게 내 앞일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결심했어. 목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지 않는다고 결심했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돈을 벌지 않으면서 이자를 내다가 보니 퇴직금을 받은 것이 다 나라가 생겼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이 나가야 이사를 가고 물질에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고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여기 와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 집이 안 나가면 물질의 손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4일을 기도해요. 4일. 응답이 없으면 4일을 기도했는데 이제 1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월째 되는 날 기도하니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A4에 상황을 적어서 20장을 만들어가지고 전봇대와 나무에 붙여라.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20장을 만들어가지고 전봇대 나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지나고 오후 2시가 됐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집을 보러 오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사냐고 했더니 우리 집 바에서 150m 떨어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는 법입니다. 당장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집 보고 나서는 하는 말이 2월 20일 집을 비워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요. 2월 20일, 6일은 아파트는 입주하는 날입니다. 자기 와서 집을 보니까 집도 깨끗하고 자기가 탔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2월 20일 전세금을 받아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건물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하는 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는 한 1년이 지나야 나갈 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집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인 안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감정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불신자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에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세요. 기도해가지고 직접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방법 알려주셨어요. 그대로 순종하니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로 하나님 향한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현실 문제로 기도하려고 해결책을 좀 믿고 행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게 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만 부탁하는 사모님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해달라고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다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들 운동해야 돼요. 자꾸 해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하면서 해결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면 응답받기 힘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 방법 응답하여 주셔서 이렇게 해결 방식을 물어보는 대화식 기도를 바꿔야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뭐좀 안 된다고 기도 포기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음성을 두고 따라가는데 사람의 말을 두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순종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현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영성을 바꾸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직접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여러분 기적 같은 걸 날마다 체험하며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대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서 하나님 일대는 관계 맞아서 낙심하고 카멘트에 걸려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 인도를 받는 복전자리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